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세우시고 일하게 하시는 모든 은혜가 주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주님 예배하는 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방금 부른 찬송처럼 주께서 어디든지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늘 동행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서도 주와 동행하며 이겨낼 줄 아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어두운 그늘이 나를 애워싸고 옛날의 상처가 나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벗어나고 싶고 이겨내고 싶은데도 문득문득 내 과거가 나를 붙잡고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도록 좋은 생각,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게 하는 옛 습관들이 있습니다. 또다시 상처받으면 어쩌나, 또다시 실수하여 넘어지면 어쩌나, 그런 기본적인 염려와 걱정이 커져만 갑니다. 그럼에도 이 찬송의 가사처럼 주가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는 결심과 행동과 분별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여러 요소들이 있을 텐데 건강한 체력을 꿈꾸며 움직이게 하시고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의 지혜와 분별력과 또 배우고 익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여러 감당해야 할 부담과 인생의 무게들 앞에서 선한 성품과 인격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신앙인으로서 우리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나아가는 영성 또한 자라나게 하옵소서. 오늘 목장장 모임과 전도대 모임, 양육과정 모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음 흔들리거나 정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용기 내어 한 걸음 내딛게 하시고 함께 배우고 함께 어울리며 자라가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밤에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는 분들, 또 먹고 소화하는 것이 힘들고 삶의 기본 욕구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과 약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하고 있는 분들,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인 분들, 오랜 질병과 아픔으로 일어나 걷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분들, 또 어쩌면 내 남은 인생이 며칠 되지 않음을 느끼며 하루하루 버티고 또 수용해 나가는 분들, 하나님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 중심에, 그 마음과 생각 중심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반드시 너와 함께하며 회복하게 하신다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또 간구하는 모든 소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천번제로 감사의 물로 올려드리는 이 예물 또한 주님 받아주시고 말씀 앞에서 이들의 소망과 이들의 간구 또한 발견되어지고 해결되어져 가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5장은 어부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먼저 5장 2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2절의 원래 해석을 보면 순서상 어부들이 일을 마치고 배에서 내려와서 그물을 싣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한마디로 퇴근 준비를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한 거죠. 5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수고했고 잡은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고생한 것 같은 그런 허탈감을 가지고 이제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 쉬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띄워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죠. 어찌 보면 선뜻 내키지 않아요.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거절하고 싶은 마음도 가득할 수 있겠죠. 내가 밤새 수고하고 땀 흘렸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실패감, 허탈감, 이것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또 다른 요청이 온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이기 쉬운 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단 한마디 싫은 내색하지 않고 예수님 요청에 따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은혜의 사건, 기적의 사건에는 이렇게 순종하는 일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어서 모두를 향해 가르치고자 하는 그 모습이 나오죠. 그 가르치심은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친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단어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시몬 베드로가 가까이 듣죠.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으로 그 다음 예수님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할 수 있는 순종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관심을 돌리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씀을 마치셨다는 것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쉬었다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잠깐 멈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처음부터 베드로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냐면요, 어부로서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허탈감에 빠져있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문 분야, 자기 직업에서 이익을 내지 못한 거죠. 그런 베드로에게 처음부터 기적이나 신비스러운 사건으로 다가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먼저 가르치시고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영적 상태로 이끄신 그 다음에 기적과도 같은 풍요로운 은혜의 사건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수많은 간증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가까이 있는 가족의 간증, 목장과 이웃들의 간증, 어떤 초청해서 오시는 강사분들의 여러 가지 신앙 체험과 간증들을 들을 때 있지요.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 모습이 때론 부럽기도 하고, 또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경험도 잘할 수 있고 믿음도 갖게 하시는 그런 방법이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먼저 말씀으로 그 사람의 마음밭을 준비하게 해주십니다. 이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 수 있을 만큼의 영적 상태를 준비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없이 은혜가 주어지면 어쩌다 주어지는 운 좋은 날, 그렇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고기 잡는 것이 직업인 베드로에게 그날 고기잡이의 실패에 대한 보상을 먼저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더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는 그런 신비스러운 기적을 먼저 베푼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듣게 하고 그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는 것이, 그것이 영적 원리이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5절 베드로의 표현 보세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려는 주의 말씀에 무엇라 말하나요? 자기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오랜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 명령을 거부하거나 반론을 펼칠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지금은 얕은 물에서 고기가 조금 잡힐 시간이지 깊은 곳은 아닌 그런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자기 직업이나 자기 상식, 자기 경험에 대해서 남이 함부로 침범하여 간섭하든 말하며, 그렇게 말할 때마다 기분 상할 수 있죠. 내가 전문가인데. 불편해할 수 있죠. 순종은커녕 무시하거나 멸시의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비록 실패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이야기하죠.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좋습니다. 저도 설교 마지막 부분에 오늘 말씀 의지하여 축원드린다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또 워낙 찬양 가사로도 유명한 표현이죠. 내 경험, 내 방법, 내 지식대로라면 주님의 말씀과 충돌돼요. 맞지 않아요. 순종하기가 어렵죠. 내 과거 경험이 새로운 도전 앞에서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선뜻 못 나서죠. 하지만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내 것을 내어놓고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할까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뭐 이 정도쯤이면 되겠죠. 이런 가벼운 도전이 아닌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 힘과 마음을 다해 내 경험, 내 고집,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새롭게 주의 말씀대로 해보겠다는 적극적 순종의 의지 표현인 겁니다. 제가 다른 어떤 사역보다도 예배와 설교를 가장 앞에 두고 우선순위에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그 마음에 은혜와 감동과 부드러움을 주셨다는 것, 거기서 이 땅의 직업, 소명, 사명을 이어갈 힘과 능력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의지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거룩한 다짐이 바로 내가 들은 말씀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넓혀져 간다는 것을 지금 여기 본문에서도 알려주고 베드로를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힘들어도 실패한 듯 해도 내가 오늘 뭐 한 거지 하는 허탈감이 몰려와도 이거 계속해야 하나? 그런 의문점이 생기고 괜히 시작했다 후회감이 몰려와도 주의 말씀 앞에 나를 계속해서 세우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의 은혜를 또 발견하고 또 해석하고 깨닫게 되면 다시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말씀 전하시는 목회자들이 설교와 가르침의 사역 속에서 늘 깨달음과 감동과 거룩한 결단이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봉사를 감당할 때도요, 은혜와 감사로 감당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 되기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억지로 하거나 누군가가 부탁해서 마지못해 하면 몇 번은 하겠죠. 몇 주, 몇 달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거기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시겠지만 정말 감사함으로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힘있게 할 수 있는 봉사와 헌신의 근거는 결국 말씀의 은혜입니다. 이제 그 말씀 의지하여 순종한 결과를 볼까요? 6절처럼 고기를 심히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고 바라고 원하기는 이 자리에도요, 지금 일에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관계의 깨어짐으로, 건강의 연약함으로, 도저히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절박함에 몰려있는 분들이 보여요. 일상이 뒤틀려 버릴 만큼 힘든 시기를 보내는 그런 분들이 있겠죠.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부모님이 어쩌면 나를 더 힘들게 하기도 할 겁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반복되고 앞으로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보이고 계속 이 고통이 이어져 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넘치는 은혜로 주변 사람들이 와서 그 은혜를 정리하고 도와줘야 할 만큼 넘치는 은혜로 가득한 그 경험을 우리 모두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미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면 교만함과 자만함으로 그 받은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겸손과 순종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요, 또 그 요청에 순종했을 때에도요, 그리고 결과를 받았을 때에도 이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특별하신 존재구나 느끼게 돼요. 알게 되죠. 동시에 나는 이 거룩하신 분 앞에서 너무나 초라한 존재, 부끄러운 죄인인 것이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것,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믿음과 영성의 기본이잖아요. 그럼에도 주님이 나를, 이 죄인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면서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오늘도 너와 함께 하겠다는 주의 말씀을 듣는 것, 그렇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예민하게 알아차리는 것,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심을 내가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인격이라고 주의 말씀을 통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인격적 신앙을 소유했다라고 말할 때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내 고집, 내 경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이것이 맞다, 이것이 옳다, 수많은 경험을 해서 확실함을 느낀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부정될 수 있고 아니라 그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미약하고도 미련한 죄인인데 나를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그 십자가 보혈 앞에서 이것이 맞잖아요, 이것이 옳잖아요, 내가 맞아요, 그렇게 내 것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저 말씀하신 대로 내 주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내리겠습니다. 내 경험, 내 전문적 지식으로는 맞지 않지만 주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인격입니다. 베드로에게 연이어 말씀하시죠.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까지는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사명 주시기로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주제가 발견되어지죠. 주의 제자가 되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능력보다 순종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능력이 많고 자기 분야의 전문성이 고집되어지고 고수되어지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배와 소유와 가족들까지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평소에 과연 상상이나 했던 일일까요? 나는 평생 어부로서 고기 잡는 일로 끝나겠구나,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을 따라간다는 삶을 과연 상상이나 해봤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직분을 받고 여러 곳에서 섬길 것이라 미리 알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을까요? 지금도 새가족들이 몇몇 보이지만 이분들이 몇 주 후에,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믿고 또 순종하고 따라가는 중에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한 걸음 내디뎌 따라가게 하시는 주의 부르심과 섭리가 늘 먼저였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고 나를 이끈 사람의 손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늘 먼저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지금도 이 자리에는 새벽에 못 일어나는 분이 새벽 습관을 갖게 되신 분이 있어요.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도 괜찮다, 그것도 많이 나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이제는 매일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처에 이사 와서 동네를 거닐다가 여기 십자가가 있네, 여기 교회가 있었네, 그러면서 하고 들어왔다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 다니신 분이 여기도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소개받아 왔든 스스로 찾아와서 보고 들었든 그 모든 이끄심이 우리 주님이 이미 작정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제 12절부터는 나병 환자 이야기, 또 17절부터는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따로 격리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지요. 사람들 모인 곳에 가서도 안 되고요, 사람들도 그를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볼까요?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만지셨어요. 당시 율법으로는, 당시 생활 규율로는 서로 간에 함께하면 안 되고 만지면 안 되는 그런 관계인데, 이것이 마지못해서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만진 것이 아니라 왜 만졌냐, 어떻게 만졌냐, 여기서는 말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 같은 내용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 다음에는 늘 병고침과도 같은, 또 다시 회복되어짐과도 같은, 기적과도 같은 치유와 은혜의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여
내가 정말 괴로워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다면 이 한마디, 한 문장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한마디 기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절망과 긴박함으로 치닫는 분이 계시면 그럴수록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만져주세요. 이 환자들을 만져주신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간절함으로 그 한마디 기도만으로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의 섭리를 나타내 보여주실 겁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지붕을 벗기고 친구들이 그를 달아내려서 고침받는 그 유명한 내용이죠. 여기서는 한 사람의 병을 고치셨다는 이것만 주목할 게 아니라 병을 고치신 것과 함께 죄사함을 선포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여겼던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에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은 신성모독이라 여겨지게 된 거죠.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를 읽어봅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또 갈등이 생기죠. 하지만 주님은 병도 고치시지만 우리 인간을 오래전부터 태초 때부터 붙잡고 흔들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죄까지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27절부터는 세리 레위, 그러니까 앞으로 마태라고 이름 불려질 이 사람을 또 제자로 부르시죠. 27절과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마도 예수님과 일행은 세리로 일하는 이 레위 앞으로 여러 번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27절에 보셨다 이 단어는 이 레위를 평소에도 눈여겨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앞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레위를 바라보시고 관찰하시면서 그 당시 멸시받고 손가락질 당했던 그런 세리였지만 그 마음이, 이 레위의 마음이 진실되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자였음을 우리 주님은 이미 아셨던 거죠. 그래서 그를 부르시고 또 레위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후 마태로서 제자 활동을 합니다. 여기서 의원 비유를 설명하죠. 31절과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단순히 병과 의원과의 관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많은 문제와 약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난 건강해, 난 올바르게 살고 있어, 그렇게 여기며 예수님을 거부했던 자들, 그런 교만한 자들, 이들을 가리켜 겉으로 보이는 건강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교만한 자들이죠. 누구냐 하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와 반대인 자들, 나는 죄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건강해 보여도 스스로 자기 존재를 알 수 있는 자들, 하나님과 주님 앞에서 내가 연약한 존재라고 그렇게 엎드려 비는 그런 존재들을 찾으고 또 부르시러 왔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 37절과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는 내용이죠. 낡은 부대는 어떤 신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 포도주에서 생겨나는 어떤 발효 효과, 어떤 가스가 생겨나는 것, 부풀어 오르는 것,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이런 표현이 나온 거죠.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기존 율법과 규율과 전통으로 담아보려 했던 것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어떤 행위 규정으로 여기는 순간 힘들어지는 거죠.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뭐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그 기본적인 거 말고 뭐가 좋은 신앙인가요? 묻는 사람이 있어요. 답을 요구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위험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이거 하는 겁니다. 저거 하는 겁니다. 이래야 좋은 신앙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규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예민해지지 못하고 문서화된 그 규정에 얽매여서 이것만 하면 좋은 신앙이래, 여기에 몰두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글자에 몰두되어서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율법에 얽매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낡은 부대의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끝절 39절처럼 묵은 것이 좋다, 오래된 것이 좋은 거야, 익숙한 것이 편한 거야 그러면서 옛날 것만 고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진리의 복음을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본래 뜻, 율법의 본래 정신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행위와 또 규율대로만, 어떤 규정대로만 살아가려 하는 당시 율법주의자적 그런 생각들을 주님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순종하는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 앞에서 깨닫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무엇을 해야만, 어떤 조건을 달아야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고집과 옛날 신앙에 머무는 낡은 가죽부대의 모습이 아니라 참 자유와 진리의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